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수원교회 이제 한 일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우울과 공황장애라고 판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실이 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기 전에도 우울증이 아주 심했고 그나마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밝은 사람이 되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변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 증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충격과 그럴 만한 장애물이 닥칠 때 공황장애가 더욱 심해지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 안에서 일어나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연약하고 약한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의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셨고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이러한 병에서 완전히 해방은 아닌 것일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고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훗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주고 싶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 계통, 공황장애 이런 것은 의사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좀 근거해가지고 조금 같이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용기 내어서 고민 털어놓는다고 하면서 저는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 걸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암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도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타격 같은 걸 받아서 우울증도 생기고 또 공황장애도 생기고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신질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귀신 들리는 거 그거는 안 돼도 나머지는 다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 귀신 들리는 게 안 되냐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귀신이 이렇게 영 속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어요. 주의 영이 와 계시니까 주합한자는 한 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떤 잠깐 달라붙는 불타다가 떨어지는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속에 들어와서 주둔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귀신 신들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몸 자체도 병이 드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타격받아서 이제 병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우울증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암 걸리듯이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심각한 우울과 공황장애라고 판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실이 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기 전에도 우울증이 아주 심했고 그나마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밝은 사람이 되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변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우울과 공황장애가 있으면은 병원 치료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 있을 때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약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위해 배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라고 할 때 의사가 약 먹으라 하면 또 이제 그 의사 따라서 먹으면 되는데 또 자기는 끝까지 안 먹고 버티면서 더 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마다 지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울증이 아주 심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본인도 보면 많이 바뀌었고 주변 사람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맞습니다.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는 게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밝은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맞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주 얘기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정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충격과 그럴 만한 장애물이 닥칠 때 공황장애가 더욱 심해지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 안에서 일어서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 연약하고 약한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긴장의 건을 놓지 않고 살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육체보다 영혼은 훨씬 더 강하고 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주 강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병도 이긴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 붙잡고 그 긴장건을 놓지 않고 산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니까 이분이 좀 의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아주 의지하는 힘이 아주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은 넘어질 때도 있죠. 성경 10편 37편에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의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셨고 구원을 해주심에도 이러한 병에서 완전히 해방은 아닌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저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죠? 인생의 가치는 십자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주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가치를 알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병에서는 완전히 해방은 아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구원받기 전에 암이 걸렸거든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암 자체에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암 자체가 구원받아 해서 암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 구원받기 전에 빚을 잔뜩 졌는데 구원받아 해서 빚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빚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배주고 가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지만은 두 강도는 안 죽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면 그 다음날 되니까 10시 되기 전에 끄집어 내려서 발을 다 꺾어 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강도는 구원을 받은 강도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엄청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는 고통도 치르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하면서 죽음 건너갔잖아요. 여기 이제 이분은 구원받기 전에 우울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우울증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심리적인 것이 약한 데다가 외적인 환경 같은 것이 계속 안 좋은 환경이 계속된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병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 봅시다. 빚을 아주 많이 졌으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 빚 청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빚 조금 졌으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빚 갚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안 걸리잖아요. 우울증으로 구원받기 전에 오래 고통을 받았으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그것도 거기에서 해방되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중간에 생긴 것이면은 또 시간 지나면 신앙생활 지나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고 한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한 내용 속에서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은 아닌 것일까요? 이게 태생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긴 것이면은요, 심리적인 것이라 이런 것은 시간 지나가면 상당히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지어주는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있으면은 환경 개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생길 경우도 있고, 접촉하는 사람하고 이 관계를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지속에 대해서 우울증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같은 것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 태도와 방향을 정말 바꿀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오랜 습성으로 굳어 있으니까 빨리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외적인 환경이 안 바꿔지면은 또 더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데 그 짐승을 키우는 게 도움도 될 수도 있고, 그 짐승을 키우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가한 몸이 도지기도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단순한 일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 쓰는 일 말고 단순하게 몸을 피곤케 하는 단순한 일 같은 거. 어떤 분은 뭐 우울증 같은 게 심한데 그냥 김밥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졌대. 어떻게 좋아지냐고 물으니까 이제 가서 한 8시간 동안 김밥만 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빨리 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게 아니고 몸 쓰는 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몇 달 동안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대요. 사람이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 고통받으면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걷는다든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 자주 노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야, 와 하면 잘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는 자기 기분 좋을 때 와서 이렇게 비비고 하지. 근데 강아지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완견 같은 거 많이 키우는 이유가, 그리고 짐승, 특별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반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든 못생기든 그거 생각하지 안 하고 일단 자기 주인이고 하면 무조건 충성하잖아요. 충성. 그래서 제가 짐승 키우란 말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심리적으로 타격 같은 걸 크게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조금 해소하는데 그런 게 도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구원받기 전에 그런 우울증 같은 게 있고 했으면은 이제 구원받고 씩씩하게 살아가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해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요, 주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고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닌 한에는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든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타격 같은 걸로 생긴 경우는요, 신앙생활 근실하게 자라면 극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훗날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고 싶고 도움 줄 수 있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또 하나 목표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겠죠. 여호와를 의기하고 선을 행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께서 아마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꾸준히 하면요, 이제 잔뜩 빚지고 빚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울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회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꾸 혼자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갖는 것보다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건 의사하고 의논하시고 그 의사 조언도 잘 들으시고 신앙적으로 도움받고 주님께서 의사도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하시면요,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생각합니다.